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지금 본문 말씀을 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싶으나 오늘 하루 동안의 산 생활만 봐도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말들은 아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때 하시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어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물론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게 되고 봉사하는 내가 뭐 설거지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나와서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마음의 갑옷을 삼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말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갑옷을 삼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음으로 따라서. 그래서 뒤에 보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사람들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다름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니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내가 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종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나를 양자 삼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내 권세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요. 선악과를 먹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뱀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걸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되느냐. 내가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느냐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얘기할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왕이 쫓아내서 밖에서 슬피 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줄 안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아무리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누구니?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지도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안 찾고 주님은 안 찾고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왜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 내가 왜 순종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 성령 받고 이전에 막 충만했을 때 치유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내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고 십자가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그 기쁨과 감격, 내가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었다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탕자 같은 방탕하게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옷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함부로 행동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까닭에 내 아들이다. 그걸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복음에 어긋나게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당연히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당연히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나를 내 존재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신랑으로 영접해서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이 한다면요,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져요. 심지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떠나가고, 또 제가 오늘 보는데 그 성경 구절이 참 마음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와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 하니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게 그 아버지가 저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탄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었으니까 남편이 목사고 뭐 대대로 집안이 다 목사고 작은아버지들도 목사고 우리 아들을 말하자면 외갓집도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뭐 집안에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외갓집이고 친갓집이고, 그러니까 내 아들은 당연히 신실하고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죠. 뼈도 부러졌죠. 병원을 수시로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것이 그렇게 내 죄를 씻어야 되는 일인지, 악한 것이 내 죄를 틈타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우리 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아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당하는 고난, 뭐 그 뒤로 교통사고가 나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물질의 고난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되어져요. 내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근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그 앞에 복종되어지지 못하고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해서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내가 역으로 내가 머리가 된 것이냐, 남편을 그냥 무시하고 이러면서 내가 죄진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마귀가 죄를 틈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 이제 그 휴가를 나와서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으니까 신앙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함께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예배하고 있었더라고요. 영이 함께 흐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자기가 세상으로는 뭐 이렇게 할까, 외국을 갈까, 대학으로 돌아갈까, 뭐 무슨 공부를 할까, 여러 가지 방황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는 외국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 자기가 보니까 막 그러면서 일본 여자도 좋고 뭐 어쩌고 그래도 뭐 다 좋다 이렇게, 뭐 우리 둘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 근데 아들 입에서 하는 말이 근데 신앙은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본인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국인이 돼도 상관없고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고 그거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든 얘기를 쭉 듣는데 마치 예배를 계속해서 나와 드린 아이처럼, 군대에 있으니까 당연히 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와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나
영으로 교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마귀가 죽이려고 이리저리 난리를 친 거였구나. 마귀가 그렇게 난리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역경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신학의 모든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고난과 시련이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구약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요셉부터 뭐 다윗부터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서 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주시는구나. 내 아들을 살려주시는구나. 내 아들을 쓰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을 육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말로는, 세상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몰라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이제까지 같이 듣는 사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들이 20살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믿음은 마치 우리와 같이 매일 예배한 사람처럼 장성해 가더라는 거예요. 죄를 씻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으니까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아들을 쓰시고 내 아들을 깨끗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내 믿음과 내가 예배함으로 내 죄가 씻김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알려달라고 계속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마귀가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여기다 엎어뜨리고 저기다 엎어뜨렸던 그 아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구원해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만 되면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절대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분명히 알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아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문이 변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대대로 우리 가문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가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살려주시고 구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